말라기는 1장도 다 못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도 3장 부분을 좀 집중해서 다루고 미비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자, 우리 말라기 3장을 펼쳐 놓으시고 말라기는 제가 교회에서 몇 달을 설교한 설교 본문이라서 좀 익숙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많은 것을 감각도 이런 것도 사실이다 생각하고 좀 세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김정아 성도님이 그 강의 시간에 질문해서 제가 답을 안 하고 미뤘는데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기 전에 신학교 교수님 세 분한테 전화도 해서 좀 같이 교제도 좀 하고 또 시부리 대학에서 공부하신 구약을 가르치는 고신의 교수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바울 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 또 요한 서신을 전공하신 목사님하고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그 전화를 끊지만 명쾌한 답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유대교에서 11조는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설명 안 해도 AD 70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AD 70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기록 시기를 AD 70년 이전에 AD 66년으로 보는 학자들과 90년으로 보는 학자들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거의가 다 AD 90년 이후로 해석을 하고 있고 또 미래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AD 70년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부분적 과거주의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AD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제가 얘기할 시간은 없고 아마 바이블 플러스에도 요한계시록이 강의되어졌는데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의가 다 미래주의 관점으로 해석했을 것입니다. 요사이 신학에 대해서는 부분적 과거주의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해석합니다. 그것이 저도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3년을 가르쳤는데 AD 70년 이전 66년, 67년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고 그렇게 다뤘습니다. 우리가 유대교에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왜 의미가 없느냐?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졌다는 것은 성전과 관계된 모든 것이 다 멈춰진 것이 파괴된 거잖아요. 제사장이 의미 없는 것이고 그럼 제사장의 생기를 위한 11조는 더더욱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 속에서 흔히 말하는 성전의 헌금 보관함도 사라진 거니까 이 여러 가지 봤을 때 유대교에서 11조라는 개념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수님하고 질문하고 궁금했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나서 그러면 제1, 제2, 11조까지는 좋다. 그런데 제3의 11조까지도 완전히 다 무너졌는가? 왜? 그 자선의 11조니까요. 물론 11조는 개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불이 도끼인데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의 유대주의자들이 해당 중심으로 모여서 아마 해당 그 예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속에서 이제 토라를 가르치는 랍비가 있겠고 그러면 지금의 그 해당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과연 어떻게 직분이라고 하는 것과 11조 헌금이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를 했는데 답을 못 얻었어요. 왜냐하면 해당 예배 참석을 해본 적도 없고 지금 그 이스라엘의 한 200만 정도의 그 그 유대인들 근데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의 엄청나게 2천이죠. 2천회가 250만 정도 되니까요. 지금 많이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본인들이 해당 예배에 참석해온 그 경우가 없어서 이스라엘에 살았지만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제가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당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한국 해당이 있죠. 하나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잘 모릅니다, 분명히. 그래서 해당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말씀 공부인데 그 해당 중심으로 되어진다 랍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랍비를 위한 그 헌금이 아니고 기부금 정도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자기가 확신하게 말은 못하겠다, 그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해당 예배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과연 그 전제가 완전히 다 없어졌는가, 완전히, 아니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 속에 조그마한 부분일지라도 어떤 그런 잔재가 있는 건지, 거기 저도 궁금하지만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11조 없다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히 얘기할 재론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구약에서 말했던 어떤 계명과 율법으로 11조는 신약으로 넣으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건 이미 없어진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김정아 성도는 질문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더 명쾌한 답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부분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지금의 어떤 그 모습을 제가 좀 많이 알고 싶은데, 히브리 대학을 나오고 안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해당에 못 들어간다네요. 맞아요? 그 해당 예배는 남자가 유대인 10명이 있어야 해당 예배가 가능합니다. 해당. 그러니까 남자가 9명이고 여자가 1000명이라도 안 됩니다. 반드시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당이 하나 세워진다고 말하던데, 뭐 이것도 제가 뭐 교과서 거의 구약적인 거다, 그렇죠? 왜 그냥 구약에서 여자는 인원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궁금하지만 더 이상, 그래서 그 교수님이 연구해 잡을 쪽에 자료 좀 준다 그랬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차후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되어진다면 제가 좀 보내더라도 제가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선, 그 정도. 그래서 그 이상의 부분은 여러분 인터넷 네이버 검색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참 미안한데요. 저는 노트북을 못 씁니다. 이 젊은 목사인데 노트북 사용하는 거 모릅니다. 잘. 그래서 뭐 거의 저는 이렇게 매일 쓰지도 않고 아예 만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저희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을 뿐이지 잘 모르고, 제가 좀 답답한 핸드폰도 잘 모릅니다. 쓰는 기능은 아주 단순한 기능, 메시지 보내기 정도지 좀 세밀한 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불편함 아직은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이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여러분 그런 주제를 입력하면 다 나온다 그러대요. 요사이 보니까 뭐 책 GPT 어제 제가 처음 들었는데 와, 그 뭐 말만 하니까 다 나오대요. 와, 겁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몰라요. 잘 몰라서 혹시 이런데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할 경우에 좀 조심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글을 올리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많이 치우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좀 참고를 해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인생. 왜냐하면 사람이 올리고 이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신학의 사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검색하시 참고를 하되 여러분 신중하게 잘 분별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김정아 성도님, 죄송해요. 더 깊은 얘기를 못 드려서.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막 애쓰고 해서 교수님들하고 해봤는데 교수님도 김 목사님 좋은 질문 제가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서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셨던 부분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젊은 교수예요. 고신에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또 모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같이 좀 물어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장에 나오는 그 11조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2번 했는데 또 뭐 할 거 있습니까? 그러는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올 경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두루뭉실하게 하는 거 이거 안 좋습니다. 세밀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곰곰이 한번 다시 생각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한번 같이 그렇게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말라기 3장 그 1절에 보면 내 사자라고 한 언약의 사전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적어도 내 사자, 언약의 사자는 심판을 위하여 이 말이죠. 심판을 위하여 오게 되어지는 언약의 사자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알면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언약의 사자로 오신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언약의 사자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옴으로 시행되어질 심판, 우리가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멸종의 의미가 아니고 정화, 정결케, 이 언약의 백성을 정결케 하기 위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사자로 인하여 심판이 시행되어질 것이고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멸종이라기보다는 정화, 정결케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가 심판,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잖아요. 자, 너희에게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반절에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5절에서는 심판의 사자로서 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심판의 사자로 오게 되어질 것이라고 한 부분 속에서 6절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너희를 소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들을 멸망하기 위한 심판에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정결케 정화의 의미로서의 심판에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모스 3장 1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관심을 가질 것은 뭐 하나님 심판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지요. 기회 줄 필요 없잖아요. 바로 심판을 선언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을 향하여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 남편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언약의 주라고 하는 나는 시종일관 언제나 항상 변함이 없다. 항상 나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뭐냐? 너희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왜 오느냐? 너희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심판해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 여기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도 끊어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의 장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지는 게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변함이 없다. 너희를 향하여 나는 소멸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 3장 1절에 의해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고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정결케 하고 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질문이 나옵니다. 무슨 질문이 나와? 자, 하나님은 우리를 소멸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다. 회복을 위하여 오신다.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하여 정결케 하기 위하여 심판을 선언하신다고 말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나오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소멸과 우리를 회복하러 오신다면 그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 속에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3장 7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왜 하나님 우리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질문하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진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알면서도 핑계 댈 수도 있겠죠.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면 되는데 어떻게 이 질문 속에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그래, 좋다.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올 기회를 주겠다. 다시 말해서 오늘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8절에 나오는 문제, 11조와 헌물에 대한 말씀이 오늘 여기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약속하셨고 그 심판의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돌아오라는 것인데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11조 헌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몫으로 들어야 할 11조와 제사장 몫으로 들어야 할 헌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충분히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 이게 하나 있죠. 왜 하나님은 꼭 여기 그 8절에 가서 왜 하필은 꼭 11조를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알 수 있지만요, 이스라엘은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들은 사기꾼들이에요. 거짓말의 선수들입니다. 거짓말. 근데 그들의 삶이 늘 속이는 삶이었다고. 거짓말하는 삶이었죠. 두 번째로 그들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다. 눈먼 거, 저는 거, 약한 거 다 해서 형식적인 제사가 팽배했던 그 시대의 모습. 또 한 가지, 가정과 더 나아가서 결혼 생활이 파탄이 왔잖아요. 부부지간에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은데 왜 하나님은 11절을 콕 집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은 거짓말 얘기도 하지 않고 제사 얘기도 하지 않고 가정 얘기도 않고 혼인 얘기도 하지 않고 왜 11절을 콕 집어서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돌아옴에 대하여 회개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왜 꼭 11절을 언급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 11절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굳이 많은 것들 중에서 11절을 콕 집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야만 됐는가라고 한 질문은 우리 스스로 던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생각은. 우리가 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시작해 보도록. 박재윤 사님 소리 들려요? 들리면 크게 하품 한번 해봐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에 좀 치중해서 구약의 11조와 헌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좀 세밀하게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신약에 적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예표론,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표론이 있습니다. 예표. 구약의 어떤 사건, 그것이 예표하는 것이 있고 그 예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신약에 와서 성취되어지는 것. 신약에 와서 그것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반석에 쳐서 물을 냈다 그러면 우리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와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반석을 치신 사건이 몇 번 나와요? 2번. 출애굽기에서 반석을 치라 할 때는 말로 하라 그랬어요. 지팡이로 때리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며칠 전에 빌리그를 한 50주년에 서울 그럴 때 기도의 지팡이를 다 들고 있던데 저는 그거 보면서 막 속상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큰일 났다. 기도의 지팡이를 그 개수가 몇 개예요? 제가 이래 되면 자꾸 비판적인 목사가 될까 봐 얘기를 참 조심스러운데 야,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 와 있구나 아직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죠. 근데 민수기 가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죠. 반석에서 물이 얼마나 나오든지 신물 같이 나와.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요. 근데 그걸 바울은 어떤 예표적으로 설명합니까?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신령한 음료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반석에서 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홍해는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의 세리 사건으로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절기라고 하는 것도 절기도 하나의 예표잖아요.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실체가 신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나온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신약을 통하여 조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그대로 신약의 교회에 와서 적응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한국 교회에서 6월절 제사 지냅니까? 이단 빼고 안 하잖아요. 양 잡아서 피 뿌리지 않잖아. 왜?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6월절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절기도 그대로 우리 시행하는 게 없잖아요. 안식일을 그대로 우리가 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 11조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 이것도 그대로 신약에 와서 그대로 A는 B다라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신약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신약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설교자의 설교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는 11조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헌금의 내용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11조라고 하는 것이 계명으로 율법으로 신약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에서 11조는 헌금의 종류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가면 더 무서운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신약에는 헌금의 방식으로서의 11조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11조라고 하는 것이 계명으로 명령으로 주어져서 율법으로 주어져서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린 이런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죠. 성경의 신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11조라고 하는 것과 관계되어서 나오는 본문이 몇 개다? 잊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알고 있으면 제가 진짜 피곤한데 잊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 신약에서 11조와 관계되어진 본문이 우리가 멜기세덱까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2절까지 가버리잖아요.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의 11조 관계를 설명하는 본문까지 따져버리면 구체적으로 나오는 본문은 4개 본문인데 엄밀하면 3개죠. 둘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4개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하고 누가복음 11장 42절은요. 그 11조 얘기를 헌금의 종류로서 계명으로서 헌금의 11조의 정신으로서 말하는 본문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11조 정신을 책망하기 위하여 준 문맥 속에 나오는, 그러니까 11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 14절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죄인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방편으로서 뭘 얘기합니까? 11조 언급하잖아요. 그럼 거기도 예수님께서 11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본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헌금의 종류로 말씀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명령을 하고 율법으로 계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의에 그리고 잘못된 11조 정신 속에 빠져있는 걸 책망하기 위한 본문으로 등장하는 것이지 11조를 권장하고 11조를 어떤 우리가 헌금의 어떤 방식으로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11조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뭐 멜기세덱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신약에 나오는 4개의 본문 모든 것에 대해서 공통적인 건 뭐냐면 거기서는 11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헌금의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당연히 11조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그러면 한숨 쉬죠. 11조 안에다 아니 더 심하게 나와요. 뒤에.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연결시켜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신약에 넘어오면 11조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헌금에 대한 얘기할 때 항상 신약 성경은 뭘 많이 썼냐면 연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연보. 오늘 이제 제가 글씨를 예쁘게 참하게 좀 쓰겠습니다. 이제 파도, 연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그 연보라고 부분을 할 때 이것은 버린다는 것이고 이건 보탠다는 것인데, 우리가 연보의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연보 이렇게 말합니다. 연보. 그러니까 우리 이웃의 필요, 우리가 이웃에 필요한 것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헌금이 사용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뒤에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우리 개혁 성경과 개정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연보 이렇게 나옵니다. 연보. 참 좋은 단어예요. 연보. 자, 근데 우리가 이 연보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구약보다 훨씬 더, 구약보다란 말 오해하지 마시고요, 헌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구약의 11조 정신을 신약은 그대로 계승합니다. 구약의 11조의 정신을 신약도 그대로 계승하는데, 똑같은 11조로 계승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돕는 연보로서 계승되어집니다. 구약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는 이웃을 돕는 뭐로? 연보로 계승되어진다. 그러니까 11조가 11조로 그대로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11조가 뭐로? 이웃을 돕는 연보란 뜻으로 계승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뭐 11조 뭐 4개 본문밖에 그것도 뭐 책망하니까 이 11조는 관계조항도 아니구나, 편하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연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그러면 이 바울이 연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헌금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이웃을 돕는 헌금으로. 그래서 개혁교회는 주일날 구제헌금밖에 안 합니다. 개혁교회는 주일날 구제헌금 외에는 아무 헌금 안 합니다. 나머지 헌금은 전부 다 헌신의 개념으로 연초에 다 작정합니다. 그리고 통장으로 다 입금만 하는 거죠. 11조를 뗀다 이 개념이 아니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A라는 교회 회원으로서 책임, 그 합신헌법 교회 정치에 보면 교회는 의무가 나오고 권리가 나오잖아요. 이거 합신 맞지? 한마음교회는 어디예요? 동신이에요? 여기 보면 그 합신 그 교회 헌법을 제가 이제 그 찾아봤는데요. 교회 정치 제3장 제2조 제3항, 여기 교인의 의무, 자기와 자신의 소유 전부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더 겁납니다. 11조가 아니고 다예요, 다. 자, 소유 전부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며 교회의 복음 사역을 위해 물질로 협력할 것,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동아리에 가도 회원이 되어지면 권리가 있지만 책임이 있잖아요. 헤비네이드잖아요. 이창재사님, 남전대 회비 없어요? 있어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없으면. 우리가 회원이 되어지면 권리도 있지만 책임이 있잖아요. 주로 그것이 뭐로 합니까? 회비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 회원이 되었다고 말할 때 회원으로 주어지는 그 책임이 뭐예요? 헌금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주일날 구제헌금 외에는 결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의 보통 제가 알고 있는 개혁교회 성도들은 거의가 10의 3조 4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운영이 안 되고요. 개혁교회는 주로 소금이 오죠. 큰 게 빼고요. 거의가 소금이에요. 그리고 운영이 안 되어져요. 그리고 개혁교회는 목회자 사례비가 딱 대학교 교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개혁교회 성도들은 정말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보다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책임을 많이 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여기 대구에 이제 그 언약교회 목사님 친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가서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대단하다. 우리 반야월 지역보다 훨씬 작은데요. 와, 보통 아니에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모임도 그렇다면 교회도 회원으로서 어떤 책임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돕는 것으로서의 헌금의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11조는 신약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신약으로 계승되어지면서 어떤 식으로 계승되어졌습니까? 무엇으로? 연보로 계승되어집니다. 연보로 계승되어진 그 연보로 뭡니까? 이웃을 돕는 헌금으로서의 이게 나와. 교회마다 구제헌금 하죠? 안 합니까? 본 재정에서 그냥 합니까? 구제헌금 거의 있을 거예요. 그러죠? 거기서 교회를 돌아보고 이런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헌금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만은 거의 다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그러니까 이웃을 돕는 헌금으로서의 연보 이게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잘 메모하시고 잘 따라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제가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서 연보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다 배웠으면 다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신약 성경에서 헌금에 관하여 연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헌금과 관련이 되어서 대표적인 본문을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관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절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을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째 연보가 뭐냐? 첫 번째 나옵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3절 하는 연보 이게 나오는데 첫째로 우리가 이 단어는 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컬렉션입니다. 컬렉션. 여기서 연보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 로기아, 어떤 번역가 로게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로기아라고 컬렉션입니다. 모금하는 거, 모집하는 거예요. 수금한다, 모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3절의 하반절에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니 함께 교회가 되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건면하는 겁니다. 뭐 하자고? 구제헌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 속에서 나오는 로기아 컬렉션이라 모금하는 거 모금. 왜 모금합니까?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으로서의 연보가 나오잖아요. 이 컬렉션입니다. 컬렉션.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뭐다? 컬렉션입니다. 모금하는 겁니다. 왜 모금합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하기 위하여 돕기 위한 헌금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연보라고 상의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의 연보가 아니고 무엇이다고요? 이웃을 돕기 위한 연보 이렇게. 일단 여기서는 16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컬렉션의 개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모금을 해서 도와준다. 연보. 연보의 정신은 뭐냐? 이웃을 돕기 위한 연보이구나. 헌금이구나. 첫째,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둘째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나오는 우리가 익숙한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8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자,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가서 쭉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8장으로 가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고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여기 오늘 8장에 가서도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유럽 쪽인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그 정도 되겠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극한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를 돕는 이 구제한 일을 열심히 다 했다. 그걸 고린도 교회 간증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간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동참하게 하는 거잖아요. 봐라,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극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이렇게도 연보했지 않느냐. 너희들도 마땅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2절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또 다릅니다. 하풀로 이거 길다, 그죠? 하플로테토스라고 말합니다. 하플로토테스라고 잘 안 보이죠? 그 어려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하플로토테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원래 뜻은 뭐냐? 순전함이래. 순전함, 퓨어, 순전하다. 순전한 연보 이런 게 돼요. 순전한 연보. 그래서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연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순전한 연보, 순전하다, 단순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면서 순전한 연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순전한 연보는 뭐냐? 순수한 연보는 무슨 연보냐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 그 13절 14절에 두 가지 나오잖아요. 첫 번째 평균케 하려 하신다. 두 번째 평균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필요의 보충에 대한 문제를 또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보충이라고 한 단어와 평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충, 평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까지 잘 살고 못 싸우고 배우고 못 배우고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이거 우리가 했어야 돼요. 제가 서울 할렐루야 교회를 갔었는데 거기는 스카이 출신밖에 없어요. 스카이. 그 다른 대학 교육자들은 거기서 못 견뎌내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 출신들은 스스로 그거 못 견뎌낸다는 말입니다. 분위기가. 뭐 그것이 의도나 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만 모여야 되는, 그런 교회의 어떤 그 보편성 원리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막 갈등 느끼고 이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줄여갈 수, 이게 바울의 얘기거든요. 자, 너희들 중에 좀 뭐든지 좀 부족한 것이 있냐, 그 사람 부족을 좀 채워주자. 우리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남는 것으로 부족한 것을 좀 보충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말씀이고 평균케 한다라고 하는 건 뭐 균등케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균등케 하는 것이다. 뭐 이것을 기계적으로 자른다는 개념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뒷부분에 이제 그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나오잖아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뭐 이것저것 설명하지 말고요.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적어도 헌금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평균케 하고 그다음에 균등한다는 이 원리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순종하려고 애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메워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뭐 우리 물으면 다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헌금의 정신으로 가면 순전한 연보는 어떤 연보냐, 이런 정신으로 하는 거죠. 순전한 연보라고 하는 이런 정신으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동문기 임직식 하면서 건면 순서를 하면서 조금 따끔하게 야단을 좀 쳤습니다. 권사의 집사의 직이 뭐냐 이거죠. 이것은 헌법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권사들은 아픈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의 손이 돼야 돼요. 그거 하라는 게 권사의 직이고 집사의 직이거든요. 뭐 고함 지른 자리 뭐 박수 받는 이게 아니고요. 진짜 교회 안에서 나홀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공고한 사람들 찾아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한 덩어리로 세워나가는 그 주님의 손을 누가 해야 되느냐? 직분자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장로님 보고도 그 얘기했어요. 장로님, 당회장실에 오래 있지 않지 말고 일주일 하루 시간 내서 신방하라 그랬어요. 장로의 권위는 신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어른 성도 가서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행정과 신방과 모든 게 목사에게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한번 늘 추궁하죠.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교회 집사와 그리고 우리가 권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순전한 연보가 잘 사용되어져서 교회 안에 진짜 없는 사람도 좀 여유를 가질 수가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 조금 해서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요. 그거 참 이해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연보라는 개념도 이 순전하다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진다는 개념보다는 누가 이웃을 돕는 것으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보충과 평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연보가 사용되어졌다. 그래서 이때 사용된 연보는 하플로테토스다. 이렇게 희한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로기아. 그 괜찮아요. 이럴 때 한번 써봐요. 시작. 하플로테토스. 이렇게 말이죠. 하플로테토스 이렇게 말해요. 자, 세 번째로.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 또 하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가서 우리가 9장 5절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보라는 원리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오늘 9장 5절에 나오는데 여기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 그리고 억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참 연보다라고 말하면서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 단어가 하나 또 등장하는데요. 율로기아라고 합니다. 율로기아. 이 율로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블레싱. 축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프레이즈, 찬양한다는 거, 뭐 이런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연보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축복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고 찬양이라고 하는 이것도 감사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감사 아니면 기프, 선물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오늘 5절에서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뭐라고 쓰고 있는데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율로기아 그랬습니다. 여기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헌금으로 섬긴다. 가난한 자를 연보로 섬긴다는 것은 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고 이 자체가 감사, 이 자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연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그래 내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모든 것들 속에서 이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는 무엇을 주고받는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만 것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 것 주시 이 개념이 아니고 연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내게는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내게 복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연보를 하고 섬긴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통하여 어떤 것을 또 바란다는 개념이 아니고, 아 그래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그 간증하는 거 안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저 예배 시간 간증 안 하는데요. 그 제가 신학교 때 참 가난했어요. 물론 대학교 때도 가난해서 토요일 주일을 아예 굶는 걸로 생각했어요. 굶는. 저 결혼하고 주일 아침에 밥 차려주면 울었어요 혼자요. 야 나도 주일날 밥 먹을 수 있구나. 결혼하기 그게 좋대요. 왜 주일날 밥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혼자 서울서 객지 생활하면서 늘 돈이 부족해서 막 주일만 되면 누나 집에 쫓아가고 형들 집 쫓아가고 막 근산 집산 집에 막 사택에 쫓아가서 밥 한 그릇 얻으면 그렇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자꾸 국수를 해요. 국수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때면 매월 금요일 이러다 막 굶어요. 돈이 없으니까 호떡 하나 가지고 하루 살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왕성한 젊을 때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물 먹고 누워 있는 거죠. 어지러우니까. 그러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는 1, 2교시 끝나고 체프를 해요.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하거든요. 그 신학교가 돈이 없으면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체프 끝나고 식당 가지 말고 예배실에 앉아서 기도하면 나는 경건한 전도사가 되는 거죠. 아, 저분은 밥도 안 먹고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그날도 식권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도하다가 독서실에 앉아 있는데 저희 성경책을 딱 폈는데 성경책 돈이 3만 있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이야 3만 있는데요. 대충은 누군지는 알겠는데 CCTV가 없으니까 확인은 안 되고, 제가 늘 그 얘기를 잘해요. 그 3만 원이 누구에게 큰 것이지만 작은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컸고 그것이 굉장히 힘이 된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다 부족하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연보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웃의 연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신자로서 우리가 연보가 사용되어 그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정말 저는 은혜다. 진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복이라고 생각해요. 좀 우리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멋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서는 참 좋겠어요. 그래서 참 교회가 참 따뜻하네. 누가 과연 나를 이렇게 알고, 여러분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내 필요를 이렇게 채워가실까. 여러분 거기에서 참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이 교회 참 사랑이 있다. 이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왜? 기도하지 않고는 냉편을 모를 텐데.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을 살아가면서. 그게 감동이 되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도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바울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율로기아라고 하는 통해서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 속에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접어놨는데 자 고린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자 9장 그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단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이게 다 뭐와 관계 있으면 구제와 관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연보를 하는 원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 연보를 이런 원리를 갖고 해야 된다. 준비를 해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말씀을 정한 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향하여 기꺼이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거 이거죠.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 가지는 우리가 연보의 정신. 하나님께 나는 이거 딱 떼서 바쳤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고 우리가 헌금에 대한 정신은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고린도서 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연보를 네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 8절에 보니까
네 번째로 말씀합니다. 뭐를 했어요? 이것이 착한 일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착한 일이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다음에 모든 착한 일이 넘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넉넉하여 이것이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르곤 아가토스, 에르곤 아가 뭐 토스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발음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게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착한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말씀하면 이것은 너무나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착한 일이다. 선행이다 이 말입니다. 선행. 우리 이말순 권사님, 불신자도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불신자도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 가짜 목사네. 지난 주일 오후에 불신자는 선행을 행할 수 없다 그랬는데 50-50이에요. 권사님 맞든지 제가 맞든지. 그 교리문답을 공부를 우리는 불신자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질문하는 자체가 성행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는 건 뭡니까? 선행은 뭐예요?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선행을 착한 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그 좋다는 것은 선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창세기 1장에서 보기 좋았다, 선하다는 것은 한 목적성,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뜻대로 되어지면 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계속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도 하는 것이 좋았더라, 토브 굿이라 그랬거든요. 물론 토브 분명히 굿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좋았더라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선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면 선이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되어지니까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대로 됐다, 이게 선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선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헌금이 연보가 뭐라는 거예요? 착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일. 성경은 참 기가 막히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돕는 것, 이것이 항상 넉넉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합시다. 은혜의 역동성.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의 역동성. 은혜는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두지 않고 은혜는 역동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하고 연보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신앙 행위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되고 이유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기를 자랑할 이유가 없다. 연보도 자기를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 자기를 내세울 필요도 전혀 없다. 이 자체가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은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몇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마는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연보는 전부 다 뭐로 갑니까? 이웃을 돌보는 헌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쉬다가 그 다음 진행하도록